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방심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어렵게 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는 악을 선택하는 삶은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자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선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표현을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의 그 활동 핵심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저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악한 영들은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럼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 삶이기 때문이고, 복을 누리는 삶이고,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직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책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직책을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악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악의 영들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악을 선택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권세들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문화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패배한 장수의 옷을 벗겨서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뒤에 끈을 묶어서 끌고 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과시했습니다. 그럼 이 문화에서 표현된 그 문장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보짓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면 끝내는 낭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 사자가 먹이를 찾으러 다닐 때는 결코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이를 향해서 공격할 때, 돌진할 때 울음소리와 함께 그 먹이, 목표물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사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 소리에 겁을 질려서 사자가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달려드는 그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드는 그 사자의 겁이 질려서 아무런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잡혀 먹습니다. 또 사자가 울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 사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빨이 빠졌습니다. 전에와 같이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을 찾아서 가서 날쌔게 그 동물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두 가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접근해 오는 그 사자 같은 악한 영들이 접근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덮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이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빨 빠지고 나이 많이 먹어서 아무 일도 힘도 나타낼 수 없는 그 사자가 다니면서 울면서 다니는 그 울음소리에 우리가 겁을 먹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울고 다니지만 이미 이빨 빠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날쌔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그 울음소리가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영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 사자들이 자기 혼자 숨을 죽이면서 접근해 오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겁을 줘서, 그냥 대적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악한 영들의 타겟이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을 거부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요, 고난과 희생을 싫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접근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 빠지고 힘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세계가, 세력들이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는 그 소리만 들어도 겁을 먹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영들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대적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지금 넘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요, 그건 물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는 것, 그 악한 영들이 밤낮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장본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만든 악한 영들의 그들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죄를 물어 악한 영들에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0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경우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멸망당하게 되는 것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악을 향해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무리를 향해서 첫 외치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앞에 6개월 앞에 왔던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의 삶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자복과 통회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과 새로운 결단의 삶은 말씀을 쫓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향해서 쫓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뒤돌아서서 180도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던 그 아버지 데라.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자라났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선을 선택한 삶이고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다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시 악을 향해서 떠내려갑니다. 그럼 악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1절에 보면 떠나라,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순종이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반응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든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됐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말씀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의식주에 이 영향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당장 먹어야 되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고향을 버리고 아비집을 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잘 왔는데, 삶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부인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을 합니다. 선을 선택한 것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손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기근과 부인을 빼앗긴 사건으로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뒤돌아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 돈, 상황, 이것을 따라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자기의 선택이 잘 될 것처럼 여겼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내려가면서 거짓말로 또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잘못 선택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인을 되찾고 다시 재산을 얻어가지고 다시 그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쫓아가지 아니하면 너의 생각으로 잘 될 것 같고 뭔가 삶을 좀 영위해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너의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부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로 인해서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삶 가운데 영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또 특히 많은 그 전쟁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 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때로는 올라가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나간 전쟁들의 결과는 실패, 패배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 자손으로 하여금 창대케 해주리라. 근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 와서는 사라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사라의 말을 따른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사라의 생각에는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그 하갈도 결국 사라의 몸종이기 때문에 결국 하라도 아브라함에 속해 있다, 이런 공식을 막 꽤 맞춰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자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도 어떤 때에는 사람을 쫓아가고 어떨 때에는 돈을 먹고 사는 것,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강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지 아니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오래 지속되지 아니합니다.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 방심을 해도 곧 옛날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는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계속 미루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쫓아 살지 못했던 삶,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쫓아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것은 싹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뺐으면 아브라함이 더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큰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지 않으면 애굽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쫓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갔던 그 모습,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 얼마든지 피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에 겁이 질려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